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급하게 읽고 있어요. 제가 두 번을 읽어야 되니까 한 번을 읽고 한 번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뭔가 이거를 동그라미를 하기 위해서 읽는데도 되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게 안 읽어서 그렇지 내가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그 평안을 되게 누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여러분과 찬양하실 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당신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당신의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위에 저희가 굳게 서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또 당신의 뜻이면은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바라보는 그곳에, 당신께서 마음을 두신 그곳에 나 마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 당신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당신의 말씀을 지킴으로 참 우리 안에 참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당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또 당신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찬양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당신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당신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잠깐 하고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기 교토교회. 지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교토교회 다니고 있는 최영선 자매님이라 집사님인데 계시는데 잠깐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오셨어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교토교회 다시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날은 저희가 성산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은요, 제가 한국 예배 때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큐티 나눔 순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은혜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7일 날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일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때는 이제 예배가 2시에는 예배가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니까요. 네, 구마부토에서 러브소나타가 이제 열립니다. 11월 7일부터 6일 7일 이틀간 구마모토 시민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명의 삶 11호로 저희가 지금 10월이니까 10월호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11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기도문 나눠드렸을 텐데요.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게 날마다 31일까지 31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한일 간에 지금 굉장히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좀 나누기로 하고요, 기도하기로 하고. 네, 오늘 말씀 나눔, 큐티 나눔은 제가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21일 제목인데요. 땅과 사람을 향한 창조주의 뜻이라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큐티는 설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나눔은 자기에게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 나누시게 될 텐데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년을 일하고 그다음에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년째 쉬게 했을 때,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농작물이나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보를 해라. 그래서 나그네라든지 그 종이라든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동물들도 이렇게 그것을 먹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년이 7번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풀어서 이제 의미를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그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바로 이제 순양의 머리에 난 뿔입니다. 순양의 머리에 난 뿔을 가지고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해를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양 뿔로 만든 이 나팔을 길게 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7월 10날 유대력으로 7월 10날 그것을 불기 때문에, 7월 10날은 대속죄일이죠. 민족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다시 말씀을 좀 하시면서 희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희년을 어떻게 또 맞이하고, 또 희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희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어로는 이제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희년의 의미들은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넘는, 안식년이 바로 7년 안식년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식년이 7번 계속되면서 그 마지막 50년째 되는 희년이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이웃 사랑을 통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는,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이제 원래 소유했던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 그대로 가족들 품에 다 돌려보내줍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뭐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종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재산을 떼어줘서 그 종이 나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그야말로 그 원래 의미대로 바로 희년은 자유고 회복이고, 바로 그것은 탕감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일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야츠오에 이렇게 있었는데, 1년은 도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년을 야츠오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교회적인 어떤 그런 인사이동이나 움직임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의 기간을 친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안식년이 돼서 있는데 물론 그때도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그냥 다 하고 이제 거기서 3년을 이제 하고 왔어요. 3년을 이제 하고 다시 이제 교토에 왔는데 교토에 온 게 이제 올해가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7년 한국에서 이제 3년 그다음에 이제 교토에서 이제 올해 12월 달이 되면 3년이 되는데 6년이 되는 거죠. 6년이 지나면 이제 7년째가 이제 안식년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지금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안식년은 사실은 없기도 하고 일본의 이제 비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안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1년을 통째로 이렇게 쉰다든가 한 달을 쉰다든가 두 달을 쉰다든가 이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희년과 안식년을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저의 근본부터 새롭게 한번 재건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온누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온누리 교회가 그런 안식년을 이렇게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법칙은 사실은 본부에는 서울 본부에는 있는데 이 비전 교회는 사실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올 때 약속을 이제 그 총책을 맡은 목사님에게 약속을 받은 것은 교토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안식년을 반드시 2달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했던 약속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에서 나오는 이 좋은 것이 많이 고갈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목도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인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또 허락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제 이제 사역의 이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이 안식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안식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안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롭다기보다는 처음 하나님과의 그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자로 이렇게 일했을 때 그 첫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12월 달이 지나고 내년이 뭐 오고 뭐 이렇게 그냥 숨가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교토 온누리 교회를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귀한 또 안식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가죽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나빠지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점진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발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갑작스러운 변화요, 그것은 완전한 변화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에 관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결혼 잔치에서의 금식,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변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낡은 옷과 또 새 천조각,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 옷이 찢어지면, 요즘은 찢어지면 다 버리지만, 찢어지면 다 이렇게 기워서 입었잖아요. 양말도 기워서 입고 신고 막 이랬는데, 이 낡은 옷과 새 천조각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변화를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적인 변화에 따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탁월합니다. 그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서 얘기했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야말로 보편적인 평범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참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참 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열정으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그 길거리의 여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걸 밥을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는 다 걸림이 되고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렇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도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사실은 그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다 뿌리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들은 특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석전과 메뚜기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묵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원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리석냐? 그것은 바로 본질에 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본질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형식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요, 형식을 계속해서 파괴하십니다. 형식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전통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서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으로 매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러브 소나타가 지금 이 일본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30회 했습니다. 30회 했는데 30회 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형식이 있잖아요. 지금 30회까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게스트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러브 소나타를 조금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좋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좋은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건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리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전통, 좋은 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가자고 했을 때는 새로운 시대에 러브 소나타가 언제까지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러브 소나타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전통, 그 출연자들 이런 것에 그냥 매여버리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예인데, 어쨌든 전통이라고 해서 좋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습관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속박을 받으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예고, 좋지 않은 예를 보면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모이는 대로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렸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형식은 정말로 악을 낳습니다. 굉장히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만들게 된 동기, 바로 본질, 그 의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하고, 그리고 서서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제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하게 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는 그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삶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을 갖추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이 깊다느니 이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느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랑 같은 날, 자기랑 같은 방법,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금식하지 않다고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 당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요한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오기, 그 공적인 무대로 나오기 전에, 태어난 것도 6개월 빨랐지만 그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구약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당시에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시대,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랬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근처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욕을 했어요. 독사에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같이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무 형편없다라고 사실은 지적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의 편견과 독선을 가지게 되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신앙이 약한 사람, 결국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11조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 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상대방도 내가 그런 태도로 보였을 때는 결코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걸림이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가 무슨 최고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말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은 아마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하지 않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비롯해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욕을 먹은 거예요. 행동은 형식적으로는 다 잘합니다.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커멓다는 거죠. 뻘겋다는 거죠.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항상 나무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알고 계세요. 육체적인 체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질과 영적인 성품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WCC, 그거를 이제 연합주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양성을 아무리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에서 하고 있는 행사, 그 뭐 제사, 나름대로 제사, 그걸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본질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해줘도 그 본질을 벗어나면 우리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고 혼합주의고 그것은 다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세례요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방식, 형식, 이것들은 자신의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과 방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편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적인 편견입니다. 인간적인 편견이라든가 뭐 학문적인 것들은 서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면서 보완이 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신앙적인 편견은요, 한번 가지면 참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모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본인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미리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혹시나 사람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편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금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는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할 때 우리가 합당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금식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자, 그 당시에 이 결혼잔치는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이 결혼잔치가 계속이 될 때 그 금식의 날이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원래는 다 금식을 해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의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한
합당한 금식은 하루입니다. 1년에 하루. 1년에 하루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언제냐? 대속죄일. 7월 10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죠? 8번에서 80번, 85, 대략 한 90번 정도 되는 거죠. 90일. 1년에 90일 정도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 형식적인 또 이 율법적인 의를 쫓아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무람을 꾸짖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율법을 또 정합니다. 지침을 정해요. 지침을 정해서 나름대로의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정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 이 결혼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다 용납이 되어서 다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의 날이 온다고 해도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의 그 규례를 정해놓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를 알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은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금식하면서 막 울고 배고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침울한 표정 짓고 힘들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침울하게 표정하고 이렇게 뭐 더덕더덕 묻혀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은 그런 침울한 그런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일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염려스럽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걱정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막 삶을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주변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통째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선포하면서 오히려 내 삶에 그 눈앞에 있는 현상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걸림돌이 걸림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잠포할 수 있는, 멀리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항상 베푸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행할 줄로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보여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바로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밥 먹는 것보다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인간은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응답이 사실은 빠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막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그래서 뭔가를 원한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그냥 그래 밥 안 먹으면 너 손해지 이렇게 이제 했다가 그것이 일주일, 2주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겠지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금식은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려고 한다면 그냥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막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요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금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월요일 아침은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간다. 내가 토요일 저녁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대상을 생각해서 금식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초보적인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이라도 사실은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평상시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중심을 중요시 여기세요. 본질을 중요시 여기세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뭘 내가 원하고 있느냐, 뭘 내가 내게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이미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인간적인 그 욕심들이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이 혹여라도 내 삶의 어떤 유익이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 중심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낡은 옷과 새 천조각이죠. 둘 다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종교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이 새로운 천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와 복음은 사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 복음이 구약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는, 원래는 하나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 이 율법이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온전한 것에 정말 뭔가 이렇게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없어져 버렸어요. 플러스 알파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 포장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벌써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계속해서 비판하신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가 되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나가면 더 나빠집니다. 확 변하지 않으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좀 나빠져요. 그거는 뭐 과학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좋아졌던 것에서 나빠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조회를 한다고 딱 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잘 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햇빛도 막 내리죠. 그러면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막 비틀비틀하게 되는 거죠.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뭘 좋아져요? 우리가 흔히 잘 알죠? 이 너무 간편한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잖아요. 게임기,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없는 거죠. 관계를 안 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더해져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뭔가 덧붙여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믿음의 도전이 어떤 게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큐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냥 일반 텔레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안 해요. 조금 생각해보고 그러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정말 본질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나갈 수가 없죠. 적당히 우리는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를 그냥 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협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에 아무도 거치잖아요. 가톨릭은 사제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목사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하나님과의 그냥 1대1의 만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거나 타협해서 중간을 거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본질을 지켜나가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 천주교는 요즘 많이 타락했어요.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에 처음 다 마찬가지지만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사비에를 통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음을 당해요. 그 나가사키에 있는 그 26 성인 거기도 12살 이하가 3명이나 있어요. 걔들도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인정하면서 그걸 지켰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톨릭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가톨릭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합니다. 다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사람들이 욕 안 먹잖아요. 굉장히 좋은 종교다. 근데 기독교는 욕 먹어요. 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하고 더 플러스 알파 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바로 그거 딱 한 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복지시설 80%가 기독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성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본질을 바로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이 본질을 바로 지키느냐, 다른 거 타협하지 않고 다른 거 덧붙이지 않고 예수 이외의 것들을 또 찾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에서만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그 정도를 따라서 걸어라.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때로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웃음을 당해도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에는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들 삶의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간다. 예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초라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주님의 그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한대 대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일시적인 거 지금 내 눈앞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다른 플러스 알파에게 기대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길만을 온전하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연약한 존재, 초라한 존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고백만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 가지고 가신다고 해도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재앙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내게
복음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복음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또한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토에, 또한 이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교토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일본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마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한량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토가, 이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정말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플러스 알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가족들과
그 지인들 위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저 한국 땅과 북한과 이스라엘 위해, 전 세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도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그 본질 안에 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